가톨릭 교리서 126번째 2505항 진리 또는 진실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으로 참된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말로서 참된 것을 드러내며 이중성과 위장과 위선을 피하게 하는 덕목이다. 2506항 그리스도인은 행위와 말에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선교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최상의 증거이다. 2507항 사람들의 명성과 명예를 존중하려면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이 일체의 태도나 말을 삼가야 한다. 2508항 거짓말은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2509항 진실을 거슬러 죄를 지은 사람은 배상을 해야 한다. 2510항 황금률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2511항 고해성사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직업상의 비밀도 지켜야 한다. 타인에게 해가 될 비밀은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2512항 사회는 진리와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대중전달 수단을 사용하는 데에서 인간은 마땅히 절제와 규율을 지켜야 한다. 2513항 미술, 특히 성미술은 그 본질상 인간 작품으로 어느 정도 표현해 보려는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작품으로 인간 정신을 경건하게 하느님께 돌리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수록 그만큼 더욱더 하느님께 하느님 찬미와 현양에 바쳐진다. 제9절 9째 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2514항 사도 요한은 사욕 또는 탐욕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곧 육의 탐욕, 눈의 탐욕, 그리고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이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9째 계명은 육체의 탐욕을 금하고 10째 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을 금한다고 가르쳐 왔다. (2515항) 어원을 살펴보면 탐욕은 인간 욕망의 온갖 격렬한 형태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그 말에다 인간 이성의 소리를 거스르는 감각적인 욕망의 발동이라고 하는 독특한 의미를 부여해왔다. 바오로 사도는 이것을 육이 영에 대항하여 일으키는 반란으로 본다. 탐욕은 최초의 죄를 낳은 불순종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도덕적 기능을 문란하게 하며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인간을 범죄로 기울게 한다. (2516항)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복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이미 어떤 긴장이 깃들어 있으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 일종의 싸움이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실상 죄의 유산에 속하는 것이며 죄의 결과 중의 하나이자 동시에 죄를 확증하는 것이다. 이 싸움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영적 투쟁의 일부분이다. 바오로 사도가 육체를 멸시하거나 단죄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히 드러납니다. 육체는 영혼과 함께 인간의 본성과 주체인 인격을 구성하는 데에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오히려 사도는 윤리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소행 또는 성향, 덕과 악덕을 말합니다. 덕은 구원을 위한 성령의 활동에 대한 순종의 결과이며 악덕은 이 활동에 대한 반항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1. 마음의 정화. 2517항 마음은 도덕적 인격의 중심이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육체적 탐욕에 대항하는 싸움은 마음의 정화와 절제의 실천을 필요로 한다. 소박함과 무구함을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악을 모르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2518항) 행복선언에서 예수님은 6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란 주로 사랑, 정결 또는 올바른 성생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사랑과 전통신앙, 이 세 측면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의 요구에 자기의 지성과 의지를 일치시킨 사람들을 가리킨다. 마음의 깨끗함과 육체의 깨끗함과 신앙의 순수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써 하느님께 순종하며 순종함으로써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것을 이해하도록 신경의 조항들을 믿어야 한다. (2519항)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 배울 것이며 하느님을 닮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깨끗한 마음은 하느님을 뵙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깨끗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지금부터 벌써 하느님께서 보시는 대로 모든 것을 보고 타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육체와 이웃의 육체, 곧 인간의 육체를 성령의 성전으로 하느님 아름다움의 표현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정결을 위한 싸움.
2520 항 세례는 세례받은 사람에게 모든 죄를 정화하는 은총을 입게 해준다.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은 육체의 탐욕과 부당한 욕망과의 싸움도 계속해야 한다.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정결의 덕과 정결의 은사를 통해서 정결한 사람은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참된 목표를 한결같이 추구하게 하는 의향의 순수성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서 순수한 눈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행하기 위해 힘쓴다. 외적 및 내적 시선의 순수성을 통해서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제함으로써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이 제시하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더러운 생각에서 생기는 온갖 굴레를 물리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욕망이 인다.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정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제 마음속의 탄식으로 주님의 귀에 호소하고 굳센 믿음으로 제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렸더라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2521항) 정결은 정숙을 요구한다. 정숙함은 절제의 완벽한 구성 요소이다. 정숙은 사람들의 내밀한 면을 보호해준다. 정숙은 감추어진 채로 있어야 할 것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정숙은 정결을 지향하며 정결의 신중함을 드러내준다. 정숙한 사람은 자기 시선과 품행을 타인의 품위와 타인과 맺은 관계의 품위에 알맞게 조절한다. 가톨릭 교리서 127번째 2522항 정숙한 사람들은 인간의 신비와 그 사랑의 신비를 보호한다. 정숙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부관계에서 인내와 절제를 준수한다. 정숙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내어주는 결정적 헌신을 위한 조건들을 반드시 지킨다. 정숙한 사람은 단정하게 산다. 정숙한 사람은 점잖은 옷을 골라 입는다. 정숙한 사람은 불건전한 호기심의 위험이 엿보이는 때에는 침묵을 지키거나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정숙한 사람은 사리를 분별한다. 2523항 육체의 정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의 정숙도 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이 정숙한 사람은 인체에 대한 변태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물들을 거부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지나치게 들추어내려는 대중 매체들의 유혹을 거부한다. 감정이 정숙한 사람은 유행의 유혹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취한다. (2524항) 정숙의 형태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어디에서든 정숙은 인간이 고유하게 가진 내적 존엄성을 직감하는 습성이다. 정숙함은 주체의식의 각성에서 생겨난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정숙함을 가르치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도록 일깨우는 것이다.
2525항 그리스도교적 정결에는 사회 분위기의 정화가 요구되며 또한 대중 홍보수단들은 타인을 존중하는 신중한 보도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만연된 선정주의에서 해방되고 변태적인 호기심과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연을 피한다. 2526항 퇴폐 풍조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그릇된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자유를 확립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도덕률에 따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에게 진리와 고결한 마음과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베풀도록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2527항)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죄에 떨어진 인간의 생활과 문화를 줄곧 쇄신하고 언제나 위협적인 죄의 유혹에서 흘러나오는 오류와 악을 극복하며 제거한다. 또 민족들의 도덕을 끊임없이 정화하고 승화시킨다.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정신적 특성과 자질을 마치 내면으로부터 하듯이 천상재화로 풍요롭게 하고 강화하고 완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한다. 간추림 2528항 음욕을 뿜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2529항 아홉째 계명은 육체의 욕망이나 탐욕을 경계하도록 해준다. 2530항 육체의 탐욕에 대항하는 싸움은 마음의 정화와 절제의 실천을 필요로 한다. 2531항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우리는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며 지금부터 벌써 하느님께서 보시는 대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2532항 마음의 정화는 기도와 정결의 실천 의향과 시선의 순수함을 필요로 한다. 2533항 깨끗한 마음은 정숙을 요구하며 정숙은 인내와 절도와 신중함을 의미한다. 정숙은 인간의 내밀한 면을 보호한다. 제10절 열째 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이나 밭,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재산은 무엇이든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2534항) 열째 계명은 육체의 욕망에 관한 아홉째 계명을 해설하며 이를 보충한다. 이 계명은 일곱째 계명이 금하는 도둑질과 약탈과 사기의 근원인 타인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금한다. 눈의 욕망은 다섯째 계명으로 금지된 폭력과 불의로 이끈다. 탐욕의 기원은 간음과 같이 율법의 처음 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있다. 열째 계명은 마음속 의향과 관련되어 있다. 이 계명은 아홉째 계명과 더불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다. 1. 탐욕의 무질서
2535항 감각적인 욕구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원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은 배고플 때 먹기를 원하고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들 자체는 선한 것이다. 그러나 흔히 이런 욕망들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한도를 넘어서면서 우리의 것이 아니고 타인의 것이나 마땅히 타인에게 주어야 할 것을 부당하게 탐내도록 한다. (2536항) 열째 계명은 탐욕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을 금한다. 이 계명은 부와 그 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발생하는 무절제한 욕망을 금한다. 또 이 계명은 이웃의 현세적 재물에 해를 끼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도 금한다. 탐내서는 안 된다. 는 계명은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것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욕심은 광대하고 무한하며 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과 같이 결코 채워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537항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정당한 방법으로 손에 넣기를 바라는 것은 열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교리를 가르치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죄가 되는 탐욕과 가장 많이 싸워야 할 사람들, 곧 이 계명을 지키도록 더욱 권고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들은 물품의 품귀나 가격 상승을 바라는 상인들, 자기들 이외에 같은 물품을 팔고 사는 상인들이 있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파는 물건의 값을 올리고 사는 물건의 값을 내리에 할 수 없는 것을 배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파는 물건을 더 비싸게 팔고 사는 물건을 더 싸게 사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자기들의 동료들이 곤경에 빠지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병자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의사들, 중요하고 수많은 송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법조인들 등이다. 2538항 열째 계명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기심을 몰아낼 것을 요구한다. 예언자 나탄이 다윗 임금의 회개를 촉구하고자 했을 때 마치 자식과도 같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과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가난한 사람을 시기하여 마침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기심은 매우 심각한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에게 대항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만일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위태롭게 하는데 열중한다면 우리는 어떤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야수들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2539항 시기심은 치명적인 악습이다. 시기심에 빠진 사람은 타인의 자산을 볼 때 침울한 마음을 갖고 그 재산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무절제한 욕망을 갖는 사람이다. 이웃에게 크나큰 재앙이 닥치기를 바라는 시기심은 죽을 죄가 된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시기심을 마귀의 죄,
이해했다. 시기심에서는 증오와 비방과 모함과 이웃의 불행으로 인한 기쁨과 이웃의 성공으로 인한 불쾌감이 생겨납니다. 2540항 시기심은 우울의 한 형태로서 사랑의 거부를 나타낸다. 쓰레받은 사람은 자비심으로 시기심과 싸워야 한다. 시기심은 흔히 교만에서 나온다. 쓰레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사는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이다. 가톨릭 교리서 128번째. 이 성령의 소망. (2541항) 법과 은총의 섭리로 인간의 마음은 탐욕과 시기심에서 해방된다. 곧 법과 은총은 인간의 마음 안에 최고선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주고 인간의 마음을 채워주는 성령의 소망에 귀 기울이게 한다. 약속의 하느님께서는 태초부터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슬롭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유혹에 대하여 인간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다. (2542항) 이스라엘에 맡겨진 율법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에 결코 충분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율법은 탐욕을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원의와 행동 사이의 부조화는 이성의 법인 하느님의 법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하는 다른 법 사이의 갈등을 가리킨다. (2543항)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소망을 따른다. 마음의 가난. (2544항)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앞서서 당신을 더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당신과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소유물을 모두 버리도록 권고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 바로 전에 궁핍한 가운데서도 살아가기 위해 지녔던 것을 모두 바친 예루살렘의 가난한 과부를 본보기로 드셨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재물에 대해서 초연하라는 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 (2545항)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 마음을 바로 다스리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며 복음적 청빈 정신에 어긋나는 현세사물의 사용이나 재산에 대한 집착으로 완전한 사랑의 추구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야 한다. (2546항)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 선언은 행복과 은총, 아름다움과 평화를 차례차례 알려준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한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을 찬양하신다. 말씀께서는 인간 마음의 자발적인 겸손과 포기를 마음의 가난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느님의 가난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2547랑) 부자들은 풍부한 재산에서 위안을 얻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탄식하신다. 교만한 사람들은 지상의 나라를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므로 행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섭리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된다. 하느님을 신뢰하는 가난한 이들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들은 하느님을 배울 것이다. 4. 하느님을 뵙고 싶습니다. (2548랑)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갈망은 인간이 현세 재물에 대한 무절제한 애착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의 행복을 누리게 될 때 충족된다. 하느님을 배우리라는 약속은 모든 행복을 초월합니다. 성경에서 본다고 말하는 것은 곧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을 뵙는 사람은 이 보는 행위 안에서 좋은 것을 모두 얻는 것입니다. (2549항) 거룩한 백성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시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은총에 힘입어 싸워야 한다. 하느님을 소유하고 그분을 뵙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죽이고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쾌락과 권세에 관한 유혹을 물리친다. (2550항) 이 완덕의 길에서 성령과 신부인 교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하도록 부른다. 그곳에는 참된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잘못 칭찬을 받거나 또는 아첨으로 칭찬받지 않을 것이다. 참된 영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된 영예를 받을 것이고 부당한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영예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그곳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기를 바라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반대받지 않을 그곳은 참 평화가 지배할 것이다. 덕을 주셨고 또 당신 자신을 덕에 대한 가능한 모든 상급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상급으로 약속하신 하느님께서 몸소 덕에 대한 상급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한 사도의 말도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실증을 내지 않고 사랑하며 지치지 않고 찬미하는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 희망의 목적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선물, 이 사랑, 이 소유는 영원한 생명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공통적인 것이다.
간추림 2551항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2552항 열째 계명은 부와 그 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발생하는 무절제한 무력을 금한다. 2553항 시기심에 빠진 사람은 타인의 재산을 볼 때 침울한 마음을 갖고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무절제한 욕망을 갖는 사람이다. 시기는 죄의 종의 하나이다. 2554항 세례받은 사람은 자비심과 겸손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에 완전히 의탁하여 시기심과 싸워야 한다. 2555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소망을 따른다. 2556항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에 대한 초연함이 필요하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2557항 인간의 참 열망은 하느님을 뵙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갈망은 영원한 생명의 물로 채워진다. 가톨릭 교리서 129번째 제4편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1부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 2558항 신앙의 신비는 위대하다.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며 성사전례 중에 이를 거행하여 신자들의 삶이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신비를 믿고 거행하며 또한 살아계시는 참 하느님과 맺는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신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관계가 바로 기도이다. 기도란 무엇인가? 저에게는 기도가 마음의 약동이며 하늘을 바라보는 단순한 눈길이고 기쁠 때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을 때에도 부르짖는 감사와 사랑의 외침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기도 2559항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며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 자신의 원의라는 고자세에서 하는가? 아니면 깊은 곳에서 뉘우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가? 겸손한 사람은 드높여진다. 겸손은 기도의 주석이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릅니다. 겸손은 기도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기 위한 마음가짐이다. 인간은 하느님께 비는 거린이기 때문이다. 2560항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물을 기르러 가는 우물가 바로 그곳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놀랍게 드러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나시려고 우물가로 나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마실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청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다. 예수님의 청은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느님의 깊은 목마름에서 나온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목말라 하기를 갈망하신다. 2561항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청원 기도는 하나의 응답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단식에 대한 응답이다. 내 백성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청원 기도는 무상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며 외아들의 목마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찬 응답이다. 계약인 기도. 2562항 인간의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를 드리는 표현 수단이 어떠한 것이든 몸짓이든 말이든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가 솟아나오는 곳을 가리킬 때 성경은 때때로 그것이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도의 표현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2563항 마음은 내가 존재하고 내가 머무는 거처, 센족이나 성경의 표현으로는 내가 내려가는 곳이다. 마음은 우리의 이성이나 타인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숨겨진 중심이다. 그러기에 오로지 하느님의 성령만이 마음을 살피고 감지하실 수 있다. 마음은 우리의 심리적 성향의 가장 깊은 곳이기에 결단을 내리는 자리이다. 마음은 우리가 삶이나 죽음을 선택하는 곳, 바로 진리의 자리이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은 서로가 만나는 자리이며 계약이 체결되는 자리이다. 2564항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관계이다. 기도는 하느님의 행위이며 인간의 행위이다. 곧 기도는 성령과 우리에게서 솟아나서 사람이 되신 성자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합되어 온전히 성부께 향한다. 친교인 기도. 2565항 신약에서 기도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무한히 선하신 성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과 맺는 생생한 관계이다. 하늘나라의 은총이란 거룩하고 고귀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인간의 마음이 온전히 결합되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이란 평소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면전에서 지내는 것이며 그분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생활은 언제나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그만큼 그리스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의 차원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차원이다. 제1장 기도에 대한 계시. 기도의 보편적 소명. 2566항 인간은 하느님을 찾는다.
하느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을 무에서 유로 불러내신다. 영광과 존귀 위에 관을 쓴 인간은 천사들 다음으로 온 땅의 주님 이름이 얼마나 존엄한지 알아볼 수 있다. 죄 때문에 하느님과 비슷함을 잃어버린 뒤에도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을 존재하도록 부르시는 분에 대한 갈망을 간직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추구를 입증해 준다. 2567랑 하느님께서 먼저 인간을 부르신다.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를 잊거나 또는 창조주의 면전에서 멀리 숨더라도 자신의 우상을 쫓거나 또는 자기를 버렸다고 하느님을 비난하더라도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을 기도의 신비로운 만남으로 끊임없이 부르신다. 기도에서 성실하신 하느님의 이 사랑의 행위는 언제나 앞서는 것이요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하느님께서 점차 당신을 드러내시고 인간에게 차츰 인간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에 따라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에게 하는 호소, 상호간에 맺어지는 계약이 되는 것이다. 말과 행위를 통하여 이 계약의 드라마는 마음속으로 파고든다. 이 드라마는 구원의 역사 전반에 걸쳐 펼쳐진다. 제1절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 2568항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계시는 인간의 타락과 그 속량 사이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첫 자녀에게 단식조로 너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신 질문과 외아들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신 대답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리하여 기도는 인간의 역사와 관련되기에 이르렀고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인간이 하느님과 맺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창조, 기도의 원천. 2569항 기도는 먼저 창조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시작된다. 창세기 첫 9장에는 아벨이 양떼 가운데에서 맏배를 봉헌한 일, 에노스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한 일,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과 같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묘사되어 있다. 노아의 번제물은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통하여 만물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이는 그의 마음이 올바르고 청렴하며 그가 하느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의 수많은 의인들이 이 같은 기도를 구현하였다. 살아있는 존재들과 맺으신 불변의 계약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기도할 것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셨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기도가 계시된 것은 특히 우리의 성조 아브라함부터이다. 약속 믿음의 기도. 2570항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그는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바로 길을 떠난다. 그의 마음은 전적으로 말씀을 따랐으며 그는 순종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의 귀 기울임이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말은 부수적인 요소이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먼저 행동으로 표현된다. 말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은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제단을 쌓는다.
나중에야 비로소 말로 표현된 그의 첫 기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그 기도는 실현될 것 같지 않은 하느님의 약속을 그분께 상기시켜드리는 은근한 단식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기도의 극적인 일면, 곧 하느님의 성실성을 과연 믿어야 하느냐 하는 믿음의 시련이 나타난다. (2571랑) 하느님을 믿으며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으로 살아가던 성조는 신비스러운 손님을 자신의 천막에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므레에서 한 이 훌륭한 접대는 바로 참된 약속의 아들의 탄생 예고에 대한 전조이다. 이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아브라함의 믿음, 마음도 사람들을 동정하시는 주님과 일치하였고 대담한 신뢰로서 그들을 위해 감히 전구한다. 2572양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최대한으로 정화하시고자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선수 마련하시고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믿는 이들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성부를 닮았다. 기도는 인간에게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회복시켜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강렬한 사랑에 참여하도록 해준다. (2573강)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과 당신 약속을 갱신하신다. 야곱은 그의 형 에사우와 맞서기 전에 신비로운 어떤 분과 밤새도록 싸웠는데 그분은 그 싸움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절했다. 그러나 동틀 무렵 그분은 떠나기 전에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교회의 영적 전승은 이 이야기를 기도의 상징으로 곧 신앙의 싸움과 끈기의 승리로 이해해왔다. 모세 중개자의 기도. 2574항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할 무렵 바스카 이집트 탈출 율법 수여와 계약 체결. 모세의 기도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전구의 놀라운 표상이 된다. 가톨릭 교리서 130번째 2575항. 여기에서도 또한 하느님께서 먼저 행동하신다. 하느님께서는 불타는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이 사건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영적 전승에서 기도에 대한 원초적 표상 중에 하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부르신 것은 당신께서 인간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계시하시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하지는 않으시며 인간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하지도 않으신다. 곧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어 당신 자비의 구원 사업에 참여시키려고 그를 파견하신다. 이 파견에서 하느님께서는 간청하시는 분과도 같으며 모세는 오랜 줄다리기 끝에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이 대화를 통해서 모세는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
곧 모세는 회피하거나 이 의의를 제기하기도 하며 특히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형언할 수 없는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이 이름은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2576강) 드디어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모세의 기도는 전형적인 관상 기도이다. 이 기도 덕택으로 하느님의 종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된다. 모세는 주님과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산에 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단원하였으며 내려와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고 그들을 이끌었다. 나의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모세는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2577강 성실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과 맺은 이 친밀함으로 모세는 그의 전구를 위한 용기와 항구심을 얻는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당신 몫으로 삼으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다. 아말렉족과 싸우는 동안 또는 미르얌의 병이 낫도록 모세는 이미 전구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백성이 변절한 뒤에 모세는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느님 앞을 막아서서 그분 앞에 나아갔다. 하느님과 싸우는 모세의 기도, 전구도 하나의 신비로운 싸움이다. 기도는 유다 민족이나 교회의 위대한 전구자들에게 담대함을 심어준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며 공정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억지를 부리지 않으시며 당신께서 전에 손수하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는 하느님의 영광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지닌 이 백성을 저버릴 수 없으시다. 다윗 임금의 기도. 2578강 하느님 백성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장막 계약의 궤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으로 번져나가게 된다. 주로 백성의 지도자들 곧 목자들과 예언자들이 백성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다. 어린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 한나에게서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을 것이며 이제 사제 엘리에게서는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배웠던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기도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하여 주님께 죄를 짓지는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좋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소. (2579강)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임금이었으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또한 그 백성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목자였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그의 순명과 찬미와 참회는 백성에게 기도의 모범이 된다. 하느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서 다윗이 바치는 기도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충실한 믿음이며 유일한 임금이시고 주인이신 분께 드리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신뢰였다. 성령의 감도를 받은 다윗은 시편에 나타나듯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기도의 첫 예언자이시다. 참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기도는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의미를 드러내고 완성시켜 줄 것이다.
2580항 다윗이 건립하고자 했던 기도의 집, 곧 예루살렘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업적이 된다. 성전 봉헌 때 바치는 기도는 하느님의 약속과 계약, 당신 백성 가운데 현존하는 하느님 이름의 엄청난 위력, 이집트 탈출의 놀라운 업적에 대한 회상 등의 근거를 두고 있다. 왕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자기 자신과 온 백성을 위하여, 미래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와 매일의 필요를 위하여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느님이심을 알고 백성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도록 기도한다. 엘리야 예언자들과 마음의 회개. 2581항 성전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야 했다. 곧 순례, 축제, 희생제사, 저녁제사, 향제사, 음식과 같이 지극히 높으시고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이 모든 표징들은 기도하라는 호소이자 기도로 이끄는 길이었다. 그러나 흔히 형식주의는 백성을 지나치게 외적인 예배로 이끌어가곤 했다. 그리하여 신앙교육과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였다. 이것이 귀양살이 이전과 이후에 예언자들이 맡은 사명이었다. 2582항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아버지이며 주님을 찾는 족속,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이들의 아버지였다. 주님께서는 나의 하느님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닌 그의 이름은 가르멜산에서 올린 그의 기도를 향하여 응답하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예고한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촉구하려고 엘리야를 회상시킨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2583항 그릿 시내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자비를 깨달은 엘리야는 사렙타 마을의 과부에게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르친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과부의 믿음을 확고하게 한다. 하느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다. 카르멜산에서 드린 제사는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는 결정적인 것이었다. 엘리야가 기도를 드리자 한낮이 지나 곡식 제물을 바칠 때에 주님의 불이 제물을 태운다.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바로 엘리야가 했던 이 말은 동방교회 감사기도의 성령 청원 기도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끝으로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던 곳을 향하여 사막의 길을 가던 엘리야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신비로운 모습에 하느님께서 지나갈 때까지 동굴 속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그들이 찾던 하느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변모의 산에서야 비로소 당신 얼굴을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잔연히 빛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본다. 2584항 예언자들은 하느님과 단둘이 있음으로써 그들의 사명을 위한 빛과 힘을 얻는다. 그들의 기도는 불충한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때로는 하느님과 따져보기도 하고 하느님께 단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역사의 주인이신 구세주 하느님의 개입을 열망하고 준비하는 중개의 기도이다. 시편 회중의 기도. 2585항 다윗 이래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성경은
자기 자신과 다른 이를 위한 깊이 있는 기도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시편들은 점차 5권으로 모아놓은 전집이 되었다. 시편들은 찬미가 하는 구약 성경에 수록된 기도의 걸작이다. 2586강 시편은 큰 축제일 때 예루살렘에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인 하느님 백성 곧 회중의 기도를 표현하며 풍요롭게 한다. 이 기도는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이 기도는 기도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다. 시편은 거룩한 땅에서 또 유민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에서 바치지만 만민을 다 포용한다. 이 기도는 과거의 구원 사건들을 상기시키며 역사의 종말에까지 미친다. 이 기도는 이미 실현된 하느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 약속들을 결정적으로 실현하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바치시고 그분 안에서 완성된 시편은 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으로 머물러 있다. 2587강 시편집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의 기도가 되는 책이다.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 말씀들은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업적들을 선포하며 그 안에 포함된 신비들을 밝혀준다. 그러나 시편 작가는 시를 지어 하느님께 노래함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밝힌다. 하느님의 일을 추진하시는 분도 인간의 응답을 불러일으키시는 분도 같은 성령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키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가르쳐준다. 2588강 시편 기도에 담겨진 다양한 표현들은 성전의 전례 안에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구체화한 것들이다. 시편은 찬미가 단식기도나 감사, 개인이나 공동체의 간구, 왕의 노래 또는 순례자의 노래, 지혜의 명상 등을 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결같이 하느님 백성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놀라우신 일과 시편 작가가 인생살이에서 체험한 인간적 상황들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시편은 과거의 사건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참으로 간결한 기도이기 때문에 신분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바칠 수 있는 진실한 기도이다. 2589강 시편들 안에는 일관된 특징들이 발견된다. 기도의 소박함과 자발성, 피조물 안의 모든 좋은 것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 드러나는 하느님에 대한 갈망,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많은 원수들과 유혹의 표적이 된 믿는 이들의 괴로운 처지, 그리고 성실하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며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분의 뜻에 맡겨드리는 의탁의 자세 등이 시편 전체를 일관한다. 시편의 기도는 언제나 찬미를 불러일으킨다. 이 때문에 찬미가라는 이 책의 이름은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과 참으로 어울린다. 회중의 예배를 위해 모아놓은 시편집은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며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하는 노래로 그 초대에 응답하게 된다. 시편보다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윗 자신이 아름답게 말해줍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노래도 좋으시고 하느님 노래하라, 찬미도 고울시고. 그렇습니다. 시편은 백성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축복이고 하느님께 바치는 찬양이며 회중이 드리는 찬미의 노래이고 모든 이가 치는 손뼉입니다. 보편적인 교훈이고 교회의 목소리요 노래로 바치는 신앙 고백입니다. 간추림. 2590방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며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 (2591랑)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을 당신과 신비로운 만남으로 끊임없이 부르신다.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부르는 호소로서 구원 역사 전체에 함께하고 있다. (2592항) 아브라함과 야곱의 기도는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꾸준히 신뢰하는 것으로 약속된 승리를 확신하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신앙의 싸움으로 나타난다. (2593항) 모세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부르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다. 모세의 기도는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도를 예시한다. (2594항) 하느님 백성의 기도는 하느님의 장막 계약궤 성전과 같이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목자들 특히 다윗 왕과 예언자들의 지도 아래 꽃을 피운다. (2595항) 예언자들은 마음의 회개를 호소한다. 그들은 엘리야처럼 하느님의 얼굴을 열렬히 찾으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한다. (2596항) 시편은 구약 성경에서 기도의 걸작을 이룬다. 시편은 뗄 수 없는 두 가지 요소, 곧 개인적 요소와 공동체적 요소를 보여준다. 시편은 이미 이루어진 하느님의 약속을 기념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희망함으로써 역사의 모든 차원에까지 미친다. (2597항)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바치시고 그분 안에서 완성된 시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근본적이고 불변하는 요소이다. 시편은 계층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가 드리기에 적합한 기도이다.